어제 2장 20절 그 앞부분에 멈추었습니다. 2장 20절 요 앞에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구원의 교리를 말하고 또 이제 20절부터 이것이 어디로 귀결되는가 하면 또 교회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에베소서 교인들 또는 교회. 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성전.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 교인들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교회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제가 몇 번씩이나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 너희는 20절 다시 너희는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다, 이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다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터가 뭐냐? 그럼 교회의 그 바닥, 교회의 기초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본. 자, 그러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바닥에 누워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 죽었던 무덤이 기본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 그들이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았던 그 삶 전체 내용. 자,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었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터, 그 선포했던 내용, 그것이 터가 되고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럼 그 터는 뭐냐? 그들이 선포한 내용,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목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교회의 머리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는 또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교회의 기초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뺐다, 그 주인을 뺀 것입니다. 알파부터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 기초가 든든해야, 그 베이스가 든든해야 그 위에 이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따라서 그 위에 기둥이나 그 기둥이나 벽이나 지붕을 얼마나 튼튼하게 세우는 그게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그 지반이 약하면은 먼저 지반을 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초를 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든든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 작다 그거에 다 떠나서 결국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30년 한 세대가 지나가고 50년 100년이 지나갔을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될지 죽은 교회가 될지 그 기초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려워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기초가 든든하면 거기에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게 이제 우리 예언서에서 말한 그 내용이 여기서도 다시 이제 실현되는 건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말이 여기서 다시 생각나는데, 자, 이 모퉁이 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사각형으로 보면 네 각에 다 모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은
양쪽의 두 벽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은 양쪽의 두 벽과 기초를 연결시키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이 사각형이라면 모퉁이가 네 각이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모퉁이 돌이 얼마나 든든한지에 따라서 이 네 벽이 얼마나 또 든든한가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다른 말로 하면 모퉁이 돌이 여전히 그 교회의 터 역할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든든해야, 물론 이 모퉁이 돌은 또 여전히 그 베이스, 그러니까 그 바탕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고, 이 모퉁이 돌은 그 베이스, 그 터 위에 올라서서 양쪽 벽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퉁이 돌이 네 벽을 다 잡아주는 거죠. 모퉁이 돌이 든든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모퉁이 돌이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1장 끝부분에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를 연결시키고, 2장도 결국 구원의 교리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또 다 교회와 연결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건물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하고 모퉁이 돌이 든든해야 벽과 벽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이 세워지고, 이게 또 든든할 때 또 창문도 만들고 현관문도 만들고 뭐 테라스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집들이, 이 집 한 채가 모든 것이 다 잘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도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지금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의 모든 그 조직과 기관, 교회의 그러니까 그 기관과 부서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연결되지 않는 성도가 있다, 그 사람은 결국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결이 안 되니까. 교회의 기관과 부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 기관, 저희 교회도 유아부터 그 유아부부터 당회까지 또 여러 이 부서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연결이 안 된다면 그 기관과 부서는 교회의 그 기관과 부서는 교회를 위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교회에서 결국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이 안 된다면. 근데 이 연결되는 게 뭐냐? 기초가 있고 모퉁이 돌이 있어야 벽과 벽이 또 기둥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을 무엇이 강하게 하는가? 기초와 모퉁이 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결이 되어야 그것이 든든해지고, 그 연결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간다.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래서 여기서 또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함께 세워지고, 이거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그 구성은 어떤 기관과 부서가 독자적으로 나는 연결되기 싫어, 나는 따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장이 끝나고 3절 보겠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이제 알 수 있죠. 갇힌 자 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 옥중 서신. 요 딱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로마의 1차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됐을 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물건을 훔쳤습니까? 뭐 강도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 그러니까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 간단하게 뭡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형법이나 민사법에 저촉되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만 만약에 생긴다면은, 감옥에 갇힐 일이 있다면은 이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은 멋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감옥은 싫죠, 그죠? 그래도 감옥에는 갇히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 감옥에 갇힌다 하면은 복음의 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정말 명예로운 것이지, 형법, 사법, 민사법, 자기 사기치거나 범죄를 인하여서 감옥에 갇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통 초기 교회에 있을 때는 사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가 사도들의 유산을 많이 이어받았는데, 이 사도들의 유산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현재 있는 이 친구 교회가,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가 어느 전통에 서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나쁜 전통이 아니고 좋은 전통인데, 이 전통을 쭉 따라가 보면은, 아까 사도 바울이 2장 20절에서 말했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삶, 그 위에 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도들의 삶의 모습,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난 없이 전했던, 고난 없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생을 살았던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전부 다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일을 할 때 고난이 오는 것은요, 그거는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내가 신앙생활 때 왜 이래 힘들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된다면, 그래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삶에 100분의 1이라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나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할 거야, 그거는 기본적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모든 게 다 편리하게 될 거예요. 다 편리하게 될 거예요. 마음도 편하고 삶도 편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교회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우리가 최소한 복음을 위해서 감옥은 안 가더라도, 감옥은 못 간다 할지라도, 또 갈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인간관계나 어떤 내 몸에 내 육신의 어려움이나 그런 걸 당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번도 고난 당하지 않아서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건 사실은 수치죠. 복음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어떤 종류든지 불편함이나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이 경륜이라는 말, 저는 이런 단어를 보면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왜 어려운 단어를 쓰냐,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이 맞습니다. 은혜의 경륜. 자, 경륜이 뭡니까? 이게 쉬운 단어입니까? 자,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와 그 가족들과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경륜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어려운 단어인데 좀 쉽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경륜. 자, 사실 또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또 번역을 했는가? 이 단어가 또 쉬운 단어는 아니야. 이 경륜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이카남입니다. 경제, 경영. 그러니까 경륜, 이것은 더 쉽게 말하면 경영,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시중 이카나미니까 경제, 경영 또는 이런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운영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뭐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이 이 헬라어의 오이코노미아는 이런 단어들이 한국말에 정확히 맞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그 단어 왜냐하면 오이코노미라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에 합당한 한국말이 없다니까요. 왜? 우리의 역사가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역사했던 그런 전통에서 나온 언어가 아니니까 똑같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경륜이란 이런 말을 하긴 되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긴 없는데 그래도 이게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 성경 좀 읽어라. 에베소서에 읽는데 은혜의 경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단어들에서 네가 알아들을 리가 없죠. 어른들도 모르는 단어인데 지난 1년 동안에도 한 번도 안 쓰고 안 들었던 단어인데 이 경륜이란 말은 더 쉽게 말하면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온 우주를 경영하는 것. 이거는 이카나미의 원래 단어는 가정을 경영하는 겁니다. 가정에 경영하는 게 오이코노미인데 이제 범위를 넓히면은 뭐 역사, 인류 역사 그리고 온 우주 이 인류 역사와 온 우주를 경영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말을 우주의 경륜, 역사의 경륜, 역사의 경영, 우주의 경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존재는 우주의 하나님, 우주 창조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뭐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을 가리켜서 뭐 어떤 뭐랄까 나폴레옹이 경륜한다. 이 원래의 경륜이라는 말에 사람은 붙일 수가 없는 거라는 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라. 자, 이제 이것을 무엇하고 연결시키는가 하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사람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어야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경영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그걸 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비밀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 비밀은 누군가가 뚜껑을 열어줘야 그 안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뭔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밀, 즉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는 그 비밀, 그 섭리,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의 은혜로 우주를 경영하는 중요한 비밀. 자, 요거 하나가 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나오는데 뭡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까지 갇힐 정도로.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 이 당시만 해도 이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느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모세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선택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지. 어떻게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바로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서 받고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 삶을 던졌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감옥까지 갔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자,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유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터키 지역, 이방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 자, 이제 이 비밀을 지금 이스라엘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이 다 인정 안 하죠. 아직까지 자기들은 종말이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재림, 이제 초림이 아니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밀,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비밀, 2000년이 지나도 그 2000년 전의 유대인이나 오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 에베소의 이 말은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도 똑같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은 함께,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죠? 자, 이거를 지금도 못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똑똑해서? 아니,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알려주었어. 그래서 항상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8절 볼게요.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교회는, 친구 교회를 비롯한 지금의 모든 교회는 이 교회의 터가 뭐냐? 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 그들이 선포했던 내용, 그것들이 우리들이 물려받은, 지난 2000년 동안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전통을 말할 때 이런 고결한 전통을 말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요, 성가대는 항상 요 자리에 있어요. 피아노는 항상 저기 있어요. 주일학교 방은 항상 여기 있어요. 요거는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거는 썩어 빠질 전통이고, 진짜 전통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이 복음, 이게 교회의 전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정말로 고결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과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본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전통입니다. 근데 이 전통에만 매여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진짜 고결한 전통은 현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때, 방황하게 될 때 과거의 좋은 전통이 미래를 또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이지,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전통들, 거기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신앙의 전통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8절 볼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죠. 자, 지극히 지금 바울은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허세를 부리는 겸손이 아니죠. 진정한 사도 바울이 진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핍박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자기들의 그 자기의 행위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로 원수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원수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봐도, 어떤 사람을 봐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다 자기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만큼 그 전에 악한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오늘 또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과거에 그런 뭡니까 그 어려움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역할을 했으니까. 이거를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볼 때 바울은 참 예수를 핍박했던,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현재의 겸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겸손을. 이것이 뭐 어떤 심리적인 컴플렉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울증이나 자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늘 자기 자신이 더 겸손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더 작은 자된 나. 왜? 내가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봐도 참 내가 더 악한 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게 진짜 은혜죠. 진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목적, 바울의 삶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다시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자, 또 경륜이란, 이카남이라는 말이, 오이코노미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영원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자,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의 권한을 쭉 따라져 가면은 어느 약속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까지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이방인들도 같이 참여한다. 그걸 생각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꺼려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비밀의 경륜을 알았는데, 그 비밀의 경륜을 알았는 게 뭐냐면,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자,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걸 이제 바울은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겠다. 자기가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비밀의,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또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걸 반드시 어디로 귀결시키는가 하면, 에베소서에서는요 반드시 교회로 귀결시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 교회와 신앙생활,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어떤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머리로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한테, 바울 사도 앞에서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러면 바울은 이해를 못해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럼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싫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아니 예수님도 좋다며, 그런데 왜 교회는 싫어해?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하는 이 사람의 말 속에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바울이 볼 때는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사역들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가 근원이 예수님 때문이고, 이 사역들이 이제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말하는 것이 10절. 이제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역과 예수님과 교회는 완전히 혼연일체입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면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믿고 교회는 다녀. 그러나 내가 교회의 사역,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하고 같은 겁니다. 나 그건 안 할래. 왜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어. 나 그건 안 해. 그게 사도 바울에게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선포의 내용을 보면은 그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 좀 해주세요. 너는 좋은데 네가 하는 일은 나 싫어.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남자들은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야, 나 너 사랑해.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서 내가 부탁하는 이 조그만 일도 못 해줘요? 나 그건 하기 싫어. 그럼 그거는 이제 모순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사역은 혼연일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좋은데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난 딱 싫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사역은 좋은데 나 예수님은 싫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혼연일체. 자,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깨달았던 은혜의 경륜입니다.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게 영혼 속에 감추었던 건데, 자,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사역을 말했습니다. 이제 이게 어디하고 또 같이 맞물리는가 하면 10절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 에베레스트 산이나 우리 히말라야의 높은 산들을 등정하기 위해서 항상 밑에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일기예보도 관측하고 오늘 등산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관측하고 그 베이스 캠프에서 모든 일을 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항상 베이스 캠프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사역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베이스 캠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복음 사역을 주의하고 전략을 짜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이스 캠프에서 에베레스트 산에 그 등산하는 사람 2명을 올려 보냈습니다. 그럼 베이스 캠프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일기예보를 얘기해주고, 혹시 그 사람이 위기에 빠졌으면 베이스 캠프에서 뭐 헬기를 띄워서든지 구원을 하든지 뭐 산소통을 갖다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와 등산하는 사람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베이스 캠프처럼.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늘 사람들을 파송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거는 싹 치우고, 야, 이 베이스 캠프 보니까 땅이 넓고 좋구나. 우리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거 우리 그거 그만하고 여기서 모여서 맨날 놀자. 그거는 등정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아닙니다. 그냥 그 장소에 차려놓은, 제가 늘 말하는 클럽하우스에 불과한 것이죠. 바울이 그 이방인을 위한 사역, 하나님의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위하는 구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가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없이 복음을 전파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베이스 캠프를 쳐서 등산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인이 되고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원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말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것이 예정하신 뜻인데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자,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자, 계속해서 제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지금 오늘만 해도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자,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앞에서 봤는 것처럼 성소 휘장이 찢어서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방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그게 유대인들한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에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까? 못 얻는 겁니까? 얻는 거지요. 자, 이게 어디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이런 비밀의 경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이것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바울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 환난 당했다는 얘기를 듣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이게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불평과 원망과 후회가 아니고 영광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렵고 힘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다가 어렵고 힘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전통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야 돼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은, 우리 친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이런 신앙을 전통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게 교회의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무슨 날 꼭 그거만 했어요. 그거는 움직이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만든 전통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당했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의 전통. 우리는 하나님 일하다가 약간 좀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뭡니까? 후회부터 하잖아요. 이거 괜히 했네. 후회부터 하는 게 우리들의 전통입니다. 죄인의 전통이. 그러나 바울은 이 환난과 고난을 영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답고 고결한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려움과 낙심이 있다면 이것을 후회나 한탄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영광으로 생각하면 그게 정말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선 교회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이런 위대한 좋은 전통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보면서, 이 은혜의 경륜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로 교회를 주셨으니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공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이 후회나 한탄이나 낙담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받은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저희들도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나 인간관계나 재산이나 또 아버지 가정이나 일터에서 받고 있는 모든 고난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